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에 근거한 인간 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후반부에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섯째 날 후반부에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복수의 의미로 창조주가 기록된 것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또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 형상 모양은 각각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는 외향적인 모습을 담고 있고 하나는 내면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외향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닮은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27절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말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됐어요. 망가졌어요. 이것은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여전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모습도 여전히 발견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죄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 같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어머니가 표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이미 여러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필요하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하루에 3번씩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뒷모습만 보고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니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부모가 언제 마음이 기쁜가요? 자식들이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할 때 참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또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아들과 딸이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참 훌륭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훌륭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부모로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삶을 통해 또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아프지 않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마음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그 목적을 위해 창조했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또 반복돼요. 뒤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용기를 주셨어. 피할 길을 주셨어. 다 막혀 있는 것 같았는데 문을 열어두셨어. 그 길을 걷고 뛰고 넘고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을 잘 돌보고, 이거 우리가 지금 방금 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그렇죠? 짐승과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영적인 창문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저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거는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먹이 열심히 구하다가 열심히 먹이를 구해서 새끼들에게 나눠주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거든요.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뭔가?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사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사랑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가? 자, 제가 여기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자예요. 자, 이 뚜껑 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뚜껑을 열어보니 뭐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공의가 들어있어요. 공의, 이 상자 안에. 두 번째는 자비가 들어있어요.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다.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건 외워야 돼요. 우리가 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뭐라고요? 공의와 자비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공의와 자비가 들어있다. 공의로 설명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로 설명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자, 시편 89편 14절 말씀입니다. 의와 공의가 의와 공의자 비슷한 말이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번역 성경으로 보면 말이죠. 공의, justice, 그렇죠? 자비는 인자함을 mercy라고 했는데 mercy라는 말은 우리가 자비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공의와 자비가 이 주님의 보좌의 기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자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말을 성경 전체에서 아주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와 자비로 설명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설명되고 있는 그 주제는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성소 제도를 통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를 여러 차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동편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유일한 문이 동편이에요. 이 동편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이 성소로 나왔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뜰인데 뜰 가운데는 번제단이 있어요. 제물이 불태워지는 번제단이 있고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두 손을 얹어놓고 체중으로 누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물이 고통스럽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자신의 죄가 이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제사장이 처음에는 이 죄인이 죽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이 죽이게 되는데 제물을 죄의 결과로 이 제물이 죽습니다. 그러면 제물은 저 번제단, 이 번제단에 불태워져요. 제물이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이 양의 피, 제물의 그 피 한 대접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과 발을 이 물두멍에서 씻고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자, 이 성소 안으로 이건 처음에 들어오는 문이고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 두 개가 있어요. 큰 방은 성소라고 하고
두 번째 작은 방은 지성소라고 하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떡. 그 다음에 옆에는 분향단, 향불이 이렇게 타올라가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촛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기구가 이 성소 방 안에 있어요. 한 대접으로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왔죠. 제사장이 이 분향단에다가 뿔에다가 발라요. 피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칸이 여기 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휘장 위에다가 이 피를 뿌립니다. 이 일을 매일의 봉사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성소로 오면 제사장은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자, 이것이 성소의 과정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죄인 있고 위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부터 살펴볼까요? 자, 죄인부터 살펴보죠. 지금 금방 우리가 한 죄인이 죄 용서받는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죄인이 제물을 들고 성소 안에 옵니다. 뜰 안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제물이 어디에서 태워졌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이 번제단에서 제물의 죽음을 통해 죄인이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침례받고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침례받고 다시 태어나요.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소의 세 가지 기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화되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떡상. 떡상은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분향단. 분향단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촛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거 다 얘기해 주고. 이 바이블 스쿨에 참여하려면 말이죠. 이래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거 다 얘기해 주는 거죠. 봉사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의 경험은 이제 심판의 경험입니다. 심판.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성화의 경험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법궤 안에 다음 그림이 이제 법궤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법궤 안에 법궤 뚜껑을 씌운 자라고 했어요. 씌운 자.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이제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한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법궤 뚜껑은 뭐라 그랬죠? 씌운 자. 법궤 뚜껑은 씌운 자라 그랬어요. 씌운 자 또는 속죄의 소. 그 다음에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세 가지가 들었다 그랬죠. 하나는 만나 한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말이죠. 여기서 왜 이 법궤 뚜껑인 씌운 자는 자비를 상징하고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는 있는 이것은 공의를 상징하는가? 자, 공의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과 이 씌운 자는 왜 여기 이것을 지금 이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 뿌려요.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떤 분으로? 대속주로 오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매일에 봉사한다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성소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서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 위, 시운자 위에 피가 뿌려지는데 그 안에 있는 법궤의 그 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므로 이 성소 제도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설명되는 시청각 교재예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성소의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여기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술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래서 십계명은 공의를 상징하고 피는 자비를 상징해서 시운자는 이 시운자라는 말의 뜻이 은혜가 흐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자리.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공의와 자비가 설명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자비의 속성이고 진리는 공의의 속성이에요. 시편 85편 10절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는 인애, 인자, 자비 이 모든 말들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범죄했으니 죽어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 그거 먹었지만 없던 일로 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네. 하나님의 법 있으나 마나구나. 안 지켜도 되겠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것이 법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대로 인간을 그냥 멸망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비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비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 말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뭡니까? 정의 뭡니까? 예, justice.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공의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뭡니까? mercy예요.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데? 공의와 자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법을 따르고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습니다. 공의와 자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인간도 하나님과 똑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로 창조가 됐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에게 법을 설명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는 자비. 자비는 뭐예요?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전파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탁 보내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접지가 되는데, 공의는 어떻게 해요? 이성에 반응하고, 자비는 무엇으로 반응해요? 감성적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